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서 오늘로 마지막 이제 마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마치고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 시작을 할 예정인데 마지막 장. 지난주 고린도 후서 12장에서의 주제는 천국을 경험한 사도 바울,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짐이 되지 않으려는 부모와 같은 마음, 사도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라는 것을 함께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13장의 주제는요, 첫 번째는 무고죄는 무서운 범죄다, 이런 주제로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무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세 증인에 의해서 해야지 되는 거고, 두세 증인이 없으면 유죄로 판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세 증인으로 너네들이 나를 고소할 수 없으면 나는 무죄다, 이 얘기예요. 너네 무고하지 말아라. 그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세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죽여 마땅한 자를 두 증인이나, 죽여 마땅한 자는 뭐 살인자라든지 범죄자겠죠.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사형을 하려면 꼭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세 명의 한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죄로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19장 15절.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증인, 특히나 두세 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어 놓으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고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범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사람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죠. 여자가 나 피해자다, 이 증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증을 해버립니다. 그냥 남자는 그냥 성범죄범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고로 인해서 사실은 성범죄범이 아닌데도 죄 없는 남자가 평생 성범죄범으로 이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들은 성감수성 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남자를 잠정적 성범죄범으로 세뇌시켜서 여자와 남자 사이를 지금 갈라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북한 공산당들이 주민들끼리 서로 고발하여 불신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는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자 편, 민주당은 여자 편, 이렇게 좌파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남자들이 막 그렇게 물론 성범죄범들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성범죄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민주당들이 웃긴 거는 아주 손방망이로 처벌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바뀌어요, 이제. 왜냐면 인권이 중요하다. 이게 범죄범이라도 인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의 인권. 그러면서 또 성범죄범이면 그거에 합당한 벌을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인권으로 강력 처벌을 막습니다. 웃기잖아요. 근데 무고죄, 범죄들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해프닝이다, 그냥 오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진정한 죄 없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남자들이요,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그런 남자들은 확실하게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게 맞죠. 반대로 여자가 무고죄로 남자들을 성범죄범으로 모함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요, 그렇게 해서 모함을 받은 사람은 억울해서 자살하는 남자도 있어요. 그 결국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고죄는 데이트 폭력처럼 매우 무서운 범죄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인데 무고당하지 않는 인권보호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유죄로 판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고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장로의 인권을 보호하라. 장로들도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최소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고 유죄로 판명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판명이 되면 교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고 죄를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 경각심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 그냥 같이 한다.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불구하며. 예, 아멘. 경각심을 주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장로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범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아니면 교회 성도들의 성범죄를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반드시 범죄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는 할 수 없어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를 스스로 장로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장로라는 것은 감독, 목사와 같이 사역의 직분을 가진 연령이 있는 리더라는 거예요. 장로교회의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 모두 다 한 직책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그 범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성도 이렇게 목사를 유죄라고 이렇게 하는 성도는 그럼 다 그러면 맞을까요? 그럼 저 목사가 뭐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러면 다 성도가 말하면 다 맞는 말일까요? 성도도 가장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탄의 가라지들이 성도로 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모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두세 명의 증인이 없이는 장로를 고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결론적으로 무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인도 없이 무죄한 사람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고소하려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주특기예요. 오늘날 이렇게 좌파들이 자주 하는 거죠. 사탄은 가짜로 증인을 만들어 거짓 증언까지 하게 만듭니다. 이 거짓 증언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엄벌을 하셨습니다. 그 예가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7절로 10절에 아주 사악한 여왕 이사벨이 이제 거짓 증언을 하게끔 만들어서 청탁을 하는 거죠. 살인 청탁, 청탁이 아니라 청부살인이죠. 청부살인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사벨이 그에게 이르되, 아주 사악한 여왕입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빵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예수르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리다 하고는, 무슨 상황이냐면 아합 왕이 있어요. 아주 악한 왕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그 아내 이사벨 여왕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합 왕이요, 왕 맞으세요?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으면 가지시면 되는 거지. 왕이신데 그거를 걱정만 하고 계시냐고. 제가 알아서 왕께 그 땅을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쳐드릴까요? 거짓 고소로 해가지고 뺐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이름으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의 인으로 봉인하고 나봇의 도시에서 그 땅을 뺏으려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나봇의 도시에서 그와 함께 거하던 장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니라. 그녀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뒤에, 왜냐면 많이 깊이 떨어뜨리면 먼저 올려줘야 되잖아. 높이 세운 다음에 떨어뜨립니다. 보세요. 10절,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벨리알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블량벨을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 앞에 지금 청부살인 시키는 거예요. 그 앞에 앉히고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 하게 하고, 그 뒤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청부살인시켜서 땅을 뺏어서 왕에게 줍니다. 지금 보면 무고죄도 굉장히 엄벌을 했는데 지금 뭘 해요? 거짓 고소, 거짓 증언. 굉장히 큰 벌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죄입니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또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16절로 19절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며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분쟁하는 그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지금 거짓 증언이 발견되면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짓 증언한 사람은 자기가 거짓 증언한 것처럼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벨과 벨레알의 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형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거짓 증언으로 죽였잖아요. 죽였으니까 자기도 사형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래야지 상응한 벌을 주는 거죠. 오늘날 거짓으로 성범죄 당했다고 고소하는 여자들 무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슨 해프닝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벌금 좀 물고 그럼 만다는 거예요. 그게 벌금 조금 물면 그냥 끝이냔 말이죠. 그게 성범죄범이 받는 형량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모두가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범죄범들에게 그냥 이게 너무 송반망이로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증언도 없이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무고죄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하지 못한다면 너희도 무고죄로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고소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그 벌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어요. 엄벌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무고로 지금 나를 아주 몰고 가고 있는데 이게 너네 무고죄가 이게 확인되면 너네 그거에 대해 상응한 나를 의심한 거에 상응한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무고죄를 간단한 오해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식이에요. 오늘날 좌파들이 그래 하잖아요. 누굽니까? 정권에 누가 그거 해서 5조가 있다고 했냐? 3조가 있다고 했나? 무슨 정치인들 중에서 몇 조, 400조라고 했나요? 그때 최순실이 400조 있다고 막 그렇게 아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데도 정치인 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좌파 하여튼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그냥. 그래서 이모 교수가 무슨 이모라고 하는 이 시인 모 교수가라는 말을 어떻게 이모라고 생각하는 이게 무슨 변호사고 정치인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거에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하고 얼굴을 들고 산다고? 아니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모 교수를 못 알아들을까? 참 세상에 대단하다. 좌파들은 저런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하는구나. 참 코미디가 따로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자신을 의심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사도직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다른 사도들한테 받았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았잖아요. 환상으로 이렇게 딱 나오셔가지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도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셔요. 그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야, 너 진짜 예수님께서 너를 사도직을 줬다고 그렇게 말은 네가 하는데 그럼 그 증거를 나한테 달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증거를 줬잖아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네들 보기에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아니다. 강하시다. 예수님께서의 그 증거가 강하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보기에 약해 보이는 것이 진짜 약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끝에는 강할 수가 있어요.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오래 참지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공격을 하면 참지 않고 바로 막 공격하는 게 인간의 습성, 당연히 인간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공격을 할 때, 여러분, 말로는 강하다고 하지만 공격을 막 공격을 하지 않고 반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계속 참는다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강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약해 보여요. 맞죠? 약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하셔서 그냥 참는 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약해서 오래 참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려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이거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심판의 공격이 시작되면요. 너무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셔서 누구도 예수님이 약해서 그동안 참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영화들 보면 진정한 고수가 자신의 힘을 숨기고 불량배들의 괴롭힐 때 참습니다. 그죠? 근데 왜냐면 자신이 싸우면 그들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힘을 안 씁니다. 근데 결국 때가 돼서 주인공이 싸울 수가 있게 되자 불량배들을 다 제거하고 승리로 끝나는 스토리가 그런 영화들이 동서양에 너무나 많아요. 이건 제 아내도 이거는 이해를 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맞다고. 그 얘기 너무 많다고. 보통 그러니까 히어로, 영웅 나오는 영화들 보면 다 참아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영화 중에서 해바라기라는 그런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걸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왜 모든 걸 다 가져가야만 했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영화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요약본 보면 이 사람이 막 이제 폭력을 하지 않으려고 막 참아 끝까지 참다가 얘네들이 다 식구들까지 다 이렇게 죽여버리니까 이 사람이 참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다 해쳐버리더라고요. 보통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 이유가 있어서 참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정한 히어로 영웅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만약에 인간적으로 봤을 땐 지금 막 이렇게 찌시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막 바로바로 쳐버리고 그러면 인기는 많겠죠. 사람들한테 인기는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온유함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연약하지 않다. 지금은 오래 참는 것뿐이다. 온유함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현재는 약해 보이나 심판 때는 강하시다. 현재는 약해 보이나 심판 때는 강하시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 예수님은 겉보기에 보면 약해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약해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냐? 자신을 로마의 통치에서 구해줄 수 있는 아주 카리스마 있는 로마의 속박에서 구해줄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군인, 장수 이런 영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원했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딱 알아봤는데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우리가 헛다리 짚었나 보다. 아니네 저거. 메시아 아니네. 구원자 아니네. 그리스도 아니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좌파, 공산주의, 유물론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진정한 알곡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것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말씀에는 강하게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만 하나님 곁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거 가짜네. 그러면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가려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면 예수님은 힘없이 약해 보이지만 분명히 그분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신실히 기다리는 사람,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다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끝까지 이렇게 견디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말로만 이렇게 한 번 하고 중간에 그냥 믿음 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판처럼 그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부자들도 그 어떤 세계에서 뭐 부자 중에서 뭐 순위가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부자가 되려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식을 하나를 샀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보기 좋아요. 이게 분명히 이게 나중에는 이게 우리한테 뭐 은퇴연금을 줄 것 같아요. 근데 딱 샀어요. 근데 뭐 장이 다 무너지고 막 이렇게 막 세상이 막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나중에 다시 올라갔을 때 그때 버는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주식 하나도 모르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없지만 저도 여기에 들은 거야. 경제 거기에서 들은 겁니다. 그 책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경제 뉴스에서 저도 들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아니 부자 되는 것도 끝까지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던데 하물며 부자 되는 것도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도 그러는데 천국에 가는 이 믿음은 그러면 그냥 말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 끝까지 계속 지켜야 될까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입증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삶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진짜 너네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성령님이 없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크리스천의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파들처럼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지옥으로 떨어질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합당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목사를 의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이 적그리스도고 가라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가라지들에게 선동당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알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 좌파들이 말을 또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알곡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니네들 진짜 알곡 맞아? 그럼 다시 살펴봐야 돼. 자꾸 그 주위에서 막 나 사도직이라는 걸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매와 내 열매와 비교 한번 해봐. 누가 지금 진짜야? 누가 지금 교회를 세워주는 사람이야? 너네들 한번 비교해서 잘 살펴봐서 진짜 알곡이면 바른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답게 바른 길을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무슨 말입니까? 너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제자인 사도들인 우리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너네도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지 않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우리는 진짜니까 우리는 열매로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입증한 사람끼리는 서로를 알아봐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매를 한번 보세요. 열매. 지난 좌파 정부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아니 열매를 딱 보면 내로남불, 위선, 갈라치기 딱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누가 그 옛날 우파 정권 부정부패했다고 그렇게 지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더 많이 부정부패를 했어요. 심지어 영부인까지도 의상비로 내역을 공개하라고 법원에서까지도 얘기했는데 무슨 공익을 해친다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또 부모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사도들은 버림받은 자같이 의심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정직하게 행할 수만 있으면 족하다. 그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들한테 마음대로 이렇게 사도직을 의심해도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어. 이런 거 괜찮아. 너네들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이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다 이렇게 하지만 뭐 사실 오늘날도 뭐 옛날에도 그렇지만 직장에서 막 비굴하게 일해야 되고 뭐 아니면 내가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더티한 뭐 이런 것들. 옛날에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그런 직장들 아버지들 뭐 이렇게 하면 뭐 연탄 같은 거 이렇게 나르면 쓰레기 뭐 이렇게 치우고 뭐 그러면 옛날 자식들은 그 뭐 좀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말 못하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런 건 나오잖아요. 뭐 TV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만 잘 자라고 부족하지 않으면 그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그거와 똑같아요. 니네들이 나를 비굴하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니네들이 정직하게 입증만 받으면 우리는 괜찮다. 지금 얘기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세우는 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면 과간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 목사들이겠죠. 뭐 훌륭한 뭐 사람들한테 인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용서를 해요. 기도를 하면 용서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꾸짖습니다. 일례로 이렇게 합니다.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은 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죠? 뭐 성병도 걸릴 수 있고 사람들한테 좀 약간 아주 사람들의 인기도 없고 뭐 그러겠죠. 일반 사람들에게. 그러면 막 안쓰러워해주고 막 목사가 좌파 목사죠. 동성애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매정하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꾸짖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좌파 목사들이 우리 목사님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또 자기네들을 이해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 목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를 인정해준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목사를 보면 이렇게 누가 죽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막 하나님을 막 꾸짖고 막 왜 죽이냐고 이런 선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꾸짖고 이렇게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해요. 그죠? 그런데 지옥이나 불호수에 들어가서 과연 그들이 그런 가식적인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 지옥이나 불호수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서 말도 못할 텐데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지옥에 한 사람 물 한 방울 달랍니다. 물 한 잔도 아니고 한 방울 달래요. 그래서 적셔 달랍니다. 여기에 자기한테 적셔 달래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마르면 물 한 잔 달라고 하지 한 방울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 한 방울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한데 거기에서 가면 그런 가식적인 모습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벌레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벌레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걸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노라.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도 당시에는 어떤 힘도 없었고 지금처럼 유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날 지금 유명하잖아요. 사도들이. 그거는 뭐 크리스찬들한테만 유명한 거고 사실 사도들이 유명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사도들이 맞냐고 의심받는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목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전하니 약하고 만만하다고 목사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섭게 저주하는 말로 퍼붓는 거짓 교사들의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그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완전하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약해도 너네만 강하면 돼. 너네만 인정받으면 돼. 그럼 참 이건 부모와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참 이게 사도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알곡이다. 진정한 알곡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전하실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체적으로 들을 주심으로 새로운 데서라도 내게 계신 그분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영광에 대하지 않나려 합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세우는 사람.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인가?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성경 읽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딱 좋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고 예배 모임을 폐하는 것을 습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 딱 찾아오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목사는 성도들에게 엄하게 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서로에게 존중을 해야 됩니다. 11절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게 되고 위로받고 한 마음이 되고 평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논쟁이 있거나 성경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한 마음 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도 한 마음 되기가 어렵잖아요. 한 마음 되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 공통점이 뭘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돼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리더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리더를 순종해야 합니다. 그죠? 교회도 그렇고 모든 모임도 그래요. 리더가 있고 나머지는 멤버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로 감독, 목사를 임명하셨어요. 성도들은 목사를 따라야 됩니다. 순종하고 존경하고 두 배로 존경하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래야지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다고 할까요? 이거 하나님 명령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장로, 목사에게 두 배로 존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목사가 여러분에게 회개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할 것처럼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자기가 회개보고 할 것처럼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잘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준다. 있는 그대로.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말은 반대로 말하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야지,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너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성도보다 더 높은 위치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나 성도나 같은 동등한 크리스찬 모두 같은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목사가 높다고 여러분이 이게 두 배의 존경이 아니라 직위예요. 직위. 예? 직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직위이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라고 막 자기가 높은 것처럼, 성도보다 더 높은 것처럼, 독재자처럼 막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야 되겠죠. 목사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말씀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자기의 생각을 막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야지. 독재자처럼 행포하는 목사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그들이 잘하는 게 뭘까요? 공포 정치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김정은처럼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끝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거룩한 입맞춤은 신체적 입맞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음이 되어 서로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도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의견을 동일하게 조종할 때 입을 맞춘다라고 표현하죠. 하고 같은 뜻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사도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도들과 의견을 동일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느 모임이나 그 모임에 방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모임 가져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꼭 거기에서 야 이거 하자 그럼 다 그러는데 나는 싫은데 뭐 이런 사람, 나는 싫은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동의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퇴출할 수밖에 없어요. 모임이 계속 가려면. 그래서 모임이 지속되려면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퇴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 이게?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 징계를 통해서 회원 박탈하고 퇴출시키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능하면 될수록 평화롭게 진행되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지만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한다면 잘려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13절로 14절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으로 보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고린도에 보내는 둘째 서신을 이렇게 보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쓸 때 이때 이 교회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없었죠. 지금 이 서신이 신약 성경이 됐잖아요. 이 말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신약 교회를 지금 운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밖에 없다 보니까 성경적으로는 웬만큼 알겠는데 신약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분분했어요. 서로가 의견이 분분했고 정말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고 진짜 사도도 구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 신약교회의 성경적인
성경적인 신약교회의 운영 방법을 잘 몰라서 배우는 단계였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신약 성경 27권을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마다 이제 더 이상 문제 없어요? 문제 이제는 없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신약교회 성경이 있으니까 없어야지 정상인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점, 목사를 의심하는 문제점, 거기에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죄를 이렇게 구원파처럼 죄를 당연히 짓고 우쭐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죄 속에 사는 것을 우쭐대는 구원파처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이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처럼 술을 마시는 것을 즐겨한답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이 뭘로 유명하냐면 술 마시는 걸로 유명하답니다. 꼭 한국 사람 같죠. 술은 마시면서 자기가 마시는 술은 괜찮은 거고 목사가 하는 거는 아주 큰 죄고 웃기잖아 이게. 마치 사도들은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목사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더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마음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더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는 합당한 열매를 내는 크리스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